사무엘상 1장, 사무엘 하 1장 17절에서 2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의 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클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린 바 되음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되미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더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 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사무엘하 2장은 2장 전체를 하나로 묶어서 시편처럼 하나의 제목이 정해져 있는 다윗의 슬픈 노래입니다. 예레미야 애가처럼 그가 굉장히 슬퍼한 마음으로 노래했고 그 노래의 제목이 활의 노래입니다. 활 노래인데 여기서 활은 누구를 가리키냐 하면 요나단을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활의 노래에서는 다윗이 슬퍼하는 두 사람의 인생이 언급되어지는데 하나는 사울이라는 사람이고 또 하나의 사람은 요나단이라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이 노래를 불러서 지우고 슬퍼하고 애곡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부탁한 겁니다. 너희는 이 활의 노래를 부르라고. 대대로 부르라고. 그것은 아마도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두 사람을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다윗의 마음의 그 부탁에는 사울이 어떠한 인생을 살았고 요나단이 어떠한 인생을 살았고 그 인생이 다윗에게는 어떠한 마음에 어떠한 존재로 그 마음에 다가왔고 또 그것을 왜 다윗이 슬퍼했는지를 알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그 마지막 만찬을 준비하시고 그들과 함께 행위로 메시지를 전해주신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요? 나를 기념하라고. 나를 기념하기 위해서 또 나의 십자가를 미리 예고하시면서 그 식탁의 자리에서 이렇게 선언하신 것이죠. 이것은 내 몸이고 이것은 내 피라고. 나의 죽음을, 나의 사랑을 잊지 말라고. 나를 기념하라. 이것이 마치 사랑하는 연인이 나를 잊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그 사랑의 마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거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것을, 꼭 너희가 필요하다는 것을, 그 의미를 상징적으로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이 교회의 전통 가운데, 예식 가운데 우리가 지금도 반복하면서 그 예수님의 존재와 그 마음과 의도를 이해하려면 이 성찬식이 가장 완벽한 메시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십자가가 무엇인가? 오늘도 다윗의 마음에 그가 왜 이 활의 노래를 불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노래를 계속 가르쳐서 기억하게 했는가를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왕의 마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은 원수였고 요나단은 사랑하는 이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사울을 원수로 여기지 않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마지막까지. 이것이 참 어려운 일이기도 한데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다윗과 사울의 관계를 사람들이 다 오해했거든요. 원수지간인 것 같이. 왜냐하면 왕이 그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으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관계 가운데 원수 있습니까? 다시 얼굴 보고 싶지 않은 사람 없습니까? 죽이고 싶은 사람 없습니까? 그렇게 미워하는 사람 없습니까? 없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가능한 것은 오늘 다윗의 마음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나를 죽이려고 계속 집요하게 이 세상의 최고 권력자가 자기가 속한 나라에 나 하나 죽이려고 계속 쫓아오는데 그 군대를 가지고요, 이 블레셋과 싸워야 하는데 다윗과 싸우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그리고 다윗은 그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이 사울에게 충성합니다. 그리고 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2번을 시험하신 거예요. 다윗 안에 나의 마음이 있는가? 이 마지막까지 다윗이 그 마음을 잘 지킵니다. 그래서 원수가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는 자로 노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활의 노래를 부를 때 사실은 이건 상실의 노래입니다. 잃어버린 거거든요. 이스라엘의 2 영웅이 사라진 거죠. 사울과 요나단. 정말 소망이 없어졌는데 다윗에게 있어서 그 마음 가운데 사울이 죽은 것에 대해서는 좀 기뻐할 수도 있을 텐데 기뻐하지 않아요. 왜요?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축복을 오늘 꼭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관계 가운데 오늘 이 활의 노래를 기억하면 내게 원수 같고 내가 정말 사랑하기 힘들고 함께하기 어려운 그 사람에게조차도 미워하고 똑같이 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았던 다윗이 될 수 있는 노래이기 때문에 이 노래가 아주 소중합니다. 사울이라는 존재는 사실은 그의 시작이 좋은 시작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버린 것을 몰라요. 왕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그들이 버렸다는 증거인데 하나님은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하나 세워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대와 이스라엘의 기대를 다 담아내서 세워진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기대를 가지고 시작했던 사울이 무너진 거죠. 그 무너짐은 그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 하나님의 인정이 아니라 사람의 인정을 붙잡으려고 하기 시작할 때 사울은 어떤 노력을 한 거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는 것에 대한 기대는 저버리고 지금 이 백성들이 기대하는 그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자 노력한 삶을 살았던 거죠. 다윗도 그럴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다윗이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계속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괴로워서 그것이 정말 고통스러운 것이기도 했지만 사실은 다윗에게는 엄청난 유익이 있었습니다. 야, 내가 하나님을 버리면 이렇게 되겠구나. 그걸 날마다 보는 거예요. 사울 왕을 보면서. 그래서 이 다윗의 마음에는 어떤 안타까움이 있냐 하면 내게 하나님이 없어지면 이렇게 되겠구나
하나님이라를 날마다 배우는 교과서와 같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울을 볼 때마다 그럴수록 다윗은 점점 더 하나님 붙잡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 떠난 거예요. 다윗도 사울이 될 수 있었을 겁니다. 아마 평범한 사람의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으로서의 다윗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자기 앞에 세워졌던 그 왕이 이렇게 무너지는 것을 보고 이렇게 비참해지는 것을 보고 그는 더 하나님만을 붙잡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위험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상황과 환경과 관계와 여러 여건들 속에서 하나님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요?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다른 사람과 같이 누릴 수 있는 것을 못 누리게 하세요? 라는 상황이 혹시 있거나 그런 사람이 있거나 그런 나의 연약함이 있다면, 그런 나의 육체의 가시가 있다면 활의 노래를 부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그래서 사울의 죽음을 그가 안타까워하는데 이것은 한 사람으로서 다윗이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파한 거예요. 하나님이 슬퍼한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슬픔을 다윗이 헤아릴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지금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오해하고 살아가는 아말렉 군사 같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지 잘 몰라서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오해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착각하고 사울의 유품 들고 와서 내가 죽였다고 거짓말하는 자와 같은 모습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아말렉 사람은 그 왕의 마음을 오해했고 다윗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축복된 인생을 사는 길입니다. 꼭 그 삶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다윗이 슬퍼한 이유는 요나단 때문이었는데 요나단을 향한 다윗의 마음은 사울을 향한 마음과 또 달라요. 왜냐하면 요나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사울의 아들로 왕이 되어질 사람이고 이스라엘의 그 모든 사울의 전쟁 가운데 가장 용맹스러운 용사였어요. 다윗에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했지만 실제로 사울의 전쟁 가운데 가장 공로가 큰 용사는 요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요나단이 그렇게 사울의 전쟁에서 용맹을 끼치고 그렇게 용맹한 용사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똑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어요. 그래서 다윗과 마음이 통한 거였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있는 교회 성도님들이 다윗과 요나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음이 통하는데 다윗과 요나단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마음이 좀 통해야 되는데 그냥 이 사람이 좋아서 친해지는 건 오래 안 갑니다. 세상 친구 만나면 좀 허전하지 않으세요? 이게 공허해요. 왜냐하면 거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의 공통 분모가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성도로 모여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은 뭐냐 하면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윗과 요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 마음을 서로에게 나눌 수 있는 축복의 관계가 더 깊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요나단은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있었고 실제로 이 사울의 아들이었어요. 왕자였어요. 다윗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혈통이 분명한 그 다음에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인데 이 요나단이 얼만큼 훌륭하냐 하면 다윗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걸 보는 거예요. 자기보다.
그리고 다윗에게 그 기름 부음이 있는 걸 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면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도 하나님 왜 내게 기름 부어주지 않고 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줬냐고 쓴뿌리가 생길 만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요나단이 참 대단한 사람 같아요.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축복을 받아서 선택받은 두 번째 왕이었고 그걸 요나단이 알아요. 사울도 알고. 그런데 사울은 그 하나님이 기름 부은 두 번째 왕 다윗을 보고 죽이고 싶어 했고 요나단은 생명을 다하여 그를 사랑해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다윗을 볼 때 사울의 마음같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를 제거하고 싶어요. 이게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미치광이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요나단은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볼 때 하나님 왜 나는 아니에요? 왜 내가 받아야 할 축복을, 내 권리를 왜 이 사람에게 줬냐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없어진 겁니다. 다윗에게는. 이 요나단이 더 대단한 것은 이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사울, 자기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됐을 때 분노했지만 이 요나단은 아버지에게도 좋은 아들이더라고요. 끝까지 그 아버지와 함께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좀 철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하면 그 아버지 버리고 다윗 찾아서 아둘람 굴로 들어갔겠죠.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곳이고 영적으로 봐도 그럴 수 있을 텐데 이 요나단은 그 아버지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들이 알아요. 그래서 끝까지 그 아버지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한 겁니다. 다윗은 이 사울과 요나단의 비극적인 죽음을 앞에 두고 슬픈 노래를 부르면서 정말 슬퍼한 거죠. 다윗이 그렇게 슬퍼할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품고 살아왔던 사람만 흘릴 수 있는 눈물, 그 눈물 흘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 때문에 눈물 흘리나요? 누가 나를 좀 섭섭하게 한다고, 내 마음 알아주지 못한다고, 나를 좀 비난한다고, 내 마음 아프게 했다고, 그것 때문에 슬프잖아요. 속상하니까. 오늘 이 활의 노래를 부르는 자가 될 때 우리의 슬픔의 이유가 달라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전에는 내가 나 마음 아프게 한 것 때문에 슬프고, 내가 외로워서 슬프고, 내가 너무 사는 게 막막해서 슬프고, 섭섭해서 슬프고, 주님의 마음으로 이제는 슬퍼할 수 있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불러야 할 활의 노래가 그거예요. 구구절절이 다 이 두 용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의 노래입니다. 그것 때문에 슬픈 거예요. 여기에 조금이라도 다윗이 사울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었던가, 이게 안 보여요. 여러분,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것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큰 상실이고 다윗에게 있어서 큰 상실입니다. 잃어버린 거예요. 두 용사를. 그래서 슬픈 거예요. 그 두 용사를 잃어버렸다고 느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지 다윗의 마음은 아니에요. 요나단을 향하여서는 인간적인 슬픔, 그 상실의 마음도 동일하게 느껴지겠지만 사울을 위해서 울 수 있는 다윗,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슬퍼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활의 노래를 우리가 불러야 되고, 부르는 자의 의미는 뭐냐 하면 이제 우리의 슬픔의 이유가 달라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 활의 노래를 부르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사울이 누구인지, 나의 요나단이 누구인지, 그것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슬픔, 두 용사,
다윗이요 이 사울과 요나단의 생애에 있어서 섭섭한 게 많았을 텐데 다 잊어버렸어요. 하나도 없어요. 정말 건강한 사람이에요, 다윗이. 무엇을 위해서 울 수 있는가? 우리가 그 슬픔에 사울 그렇게 나를 인정하지 않고 나를 그렇게 괴롭히고 나같이 충성된 자를 나를 죽이려고 하더니 잘 됐다. 이런 느낌의 19절이 한 절이라도 있는 거 보이십니까? 제가 찾아봤어요. 그럼 마음이 느껴지는 게 있나? 좀 섭섭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의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는 오늘 이 새벽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활의 노래를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이 새롭게 부어져서 다윗의 슬픔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 왕의 마음을 오해하지 않고 왕의 마음으로 살 수 있는 자, 또 다른 다윗과 요나단이 우리는 교회 안에 더 풍성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요나단이 되시길 바라고 내가 누군가에게 다윗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울과 같은 자를 위하여 주님의 마음으로 울 수 있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 붙잡고 함께 기도하고 오늘 기도할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